크게 말하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속죄일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집례를 하게 되는데, 16장 3절에 보면 일반 의상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아론은 대제사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우리가 성막에 보면 여기 성소잖아요. 여기는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었던 평상복을 다 벗어야 돼요. 몸으로 다 물로 몸을 다 씻은 다음에 그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관까지 쓰고 그리고 들어가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대속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후속 조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막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대속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와서 그냥 막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이냐? 거기 봅니다. 들어갈 때는 4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죄 제사를 다 드리고 나와서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그거 줄거놓으세요. 4절이죠? 그 4절입니다. 들어갈 때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 4절을 어떻게 하고? 벗고 그랬잖아요. 벗어라. 제사장의 의복을 제사장의 그 사명이 다 끝났으면 사역이 끝났으면 나와서 제사장의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옷을 입어야 되니까 원래 입었던 평상복을 입고 다시 나와요. 네, 다시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28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 진이란 말은 백성들 일반 백성들 틈으로 들어가 일상으로 회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절과 그리고 23절을 잘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몸을 다 씻은 다음에 세마포로 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났을 때는 나와서 그 세마포 제사장의 의복을 벗어요. 평상복을 입어요. 그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기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우리가 물론 신약에 와서는 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자유도 이게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이게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모든 일들이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해야지 이게 그냥 내 열심 가지고 내 상식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열매가 없어요. 자,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에는 복음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세마포로 된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요.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 벗고 평상복을 입고 다시 진으로 들어가요. 이거를 전 이렇게 한번 해석을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gathering church, 모이는 교회라 그럽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이렇게 새벽에 모이잖아요. 이거를 모이는 교회, gathering church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걸 scattering church,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장이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여전히 제사장입니다. 의복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것이고, 지성소에 나와서는 그래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 모여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흩어져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모여서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그거를 간직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끼리만 으쌰으쌰하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 은혜 받은 것은 50점짜리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손과 발이 이렇게 다 메어 있어요. 머리는 뜨거워요. 머리는 뜨겁고 어떤 때는 가슴도 뜨겁습니다. 아는 것도 있고 가슴도 뜨거워요. 그런데 이게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쨌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밟혀요. 누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그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우리의 책임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사단의 말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그런 세력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듣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여기서 그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구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는 다시 평상복을 갈아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나만 기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은혜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9절부터 끝절까지는요, 다시 한번 속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한 번 더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 줄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1절도 보면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이 큰 안식일이란 말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데 31절 끝에 보면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도 보세요.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3번 나와요. 3번.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단어가 반복되든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은 그게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문학의 그 장르를 타고 있어요. 형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반복용법, 강조용법이 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가 보통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그 반복은 강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핫가다 교육이라고 합니다. 핫가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나열해 가지고 많은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신명기도 보면 또 강조하고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레위기도 보면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헤브라이즘 그 장르라고 그래요. 문학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한 29절부터 34절까지만 3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너희의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규례라. 이런 말씀이 3번 나와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 그 의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은 한 번, 2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2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2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영원히. 어떤 분이 어른스럽게 좀 숙성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깊이 하고 예배도 정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차가 한번 되어져 보고, 이전에는 세레모니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이제 나이고 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숙성된 예배자를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 나이 60 넘어가지고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말이지, 기도도 푹 익지 않고, 예배도 숙성되지 않고, 신앙생활도 숙성되지 않고, 그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사춘기 어린애들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나이뿐만 아니고,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영원히 지킬 규례.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어제 그의 신앙이 그 집사님처럼 어디 가서든지, 그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끝까지 가야 되죠. 그 좋은 마음이 뭔가 내가 선한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그 비전 자체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계속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이기적인 거 생각하면 나이 헛먹은 거라니까, 그거. 나이 헛먹은 거예요. 신앙생활 헉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뭐로 우리 인생 삽니까? 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받은 은혜, 우리 게러링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모여서 받은 은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걸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흘려보내고 뭔가 이 세상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